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의 말씀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그 사랑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도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능력이 있었고,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계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이미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첫 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랑의 능력들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9장의 처음부터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이웃이, 친척이, 민족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언약도 율법도 모든 것을 받았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독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루다 하심을 받는 그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뒷전으로 쳐져 있고 율법의 행위가 강조되어서 그것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바라보고 두 귀로 들었던 예수님의 구속사역들을 외면하였고 말씀을 거부하였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을 자신들의 두 손으로 버렸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만일 내가 바울이라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의 이웃들, 나의 친척들, 나의 민족들, 그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의 뺨을 때려서라도 죽어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아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통로가 여전히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통로는 지금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구약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어졌고 그 완성된 말씀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와 내 후손들에게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고, 그 다음에 6명의 자녀들이 더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후손에게라는 말씀에서 그 후손이 8명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 8명 중에 왜 이삭 하나였을까요? 믿음으로 얻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삭, 야곱 10아들 쭉 이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서 약속의 후손이 바로 너희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신앙이 무너지고 있을 때,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빠삭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생각하고 있는 그 택함받은 백성의 이유는 그저 단순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였는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것 확신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폐허해진 것이 아니지만 너희가 착각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로 다 내쫓겨서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정도로 그만큼 혈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내가 순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수 혈통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냐? 그것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명의 자녀들 중에 오직 단 한 사람, 이삭의 자녀여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강조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착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단 하나,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사라는 생리가 멈췄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은 분명하게 이루겠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사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율법으로 상속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믿음이 없었다면 세상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사라의 임신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이 파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속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비록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에 있을지라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도할 때 간절히 소망하기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혈통으로, 율법으로 택함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내가 바란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또한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혈통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일깨우는 단 한마디는 우리 제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혈통이 아니라 제발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무엇이냐? 혈통이나 율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앞서 살펴본 그 사라의 임신은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리브가가 임신하여서 야곱과 에서를 가진 이야기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진 것도 아니었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의 간섭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리브가에게 아들 두 명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당시 문화는 어떻습니까? 장자가 모든 것을 받아야 했습니다.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삭의 축복 또한 에서가 당연하게 받아 누려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장자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나지도 않았으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큰 자이지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했지만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판다고 해도,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다고 해도 내가 장자인 것은, 에서가 장자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에서의 안일함이 작은 자인 동생을 영원히 섬기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연히 마땅히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 사람의 문화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하게 끝이 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이나 권력, 명예,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에서 모세의 기도를 보면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그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당연히 마땅히 누리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 세상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외쳐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나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복이 있을 것이고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다 하더라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약속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로마의 유대인들과 같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또한 믿음의 행한 없이 마땅하게 되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당연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행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나의 믿음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 사랑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복만 바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라는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점검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점검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제가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 그냥 습관처럼 예배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리스도인들, 제가 습관처럼 괜히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느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매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느냐? 정말 습관처럼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습관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단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가 습관처럼 모태신앙 때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지켰으니까 습관처럼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다. 저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님들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사모함으로 나아오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들, 아셀의 복, 납달리의 복, 그러한 모든 사명의 복들을 우리가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가, 내 후손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을 때 나를 통하여서 내 후손들까지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을 내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